위대한 선택과 믿음의 성장 과정.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근히 풍부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지평을 넓혀 나아갑니다. 단 아쉬운 것은 소유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서 목초지에 대한 다툼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풍성한 곳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택할 것인지. 양당 간에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과감하게 좋은 곳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14장에서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부족의 왕이 12년 동안 부족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명의 부족 왕을 섬기다가 13년째에는 섬기지도 않고 조공도 바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만 소돔, 고모라 쪽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조카 롯의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 318명을 동원하여 나가 그의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 기도를 받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실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중에 물질의 축복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난을 선택한다 해도 집에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을 훈련하면서 미래의 약속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승리하고 또한 이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그를 반드시 축복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불편해지는데 나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 법입니다.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경로였습니다.
이름을 바꿔라 할례를 행하라. 신약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미래 약속의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약함을 보입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어도 미래에 대한 보장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인간적으로는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부인이 권유하니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하와의 선악과 권유를 아담이 뿌리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의 가정에는 평생 불화가 생겼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믿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확증을 갖게 하십니다. 첫째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고상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의 이름을 앞으로는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여 민족의 왕이 내게서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녕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 주변의 표피를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생식기를 통하여 자녀를 낳기에 이 생식기를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확실한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천사 둘을 동원하고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유목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정황이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찾아오니 아브라함은 베타산을 떠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사라를 부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사라는 또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반응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실행하십니다. 인간이 즐겁게 받아들이면 축복을 누릴 것이고 거부하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는 일을 종들에게 알려주고 나서 진행하십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듣고 호소합니다.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용서할 것이다. 45명? 좋다. 40명? 좋다. 30명? 좋다. 20명? 좋다. 10명? 좋다. 안타까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